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일곱 주로의 셋짐이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로의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지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대로 내 하나님을 따라 자원하는 이름을 들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감사함의 특권을 통해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응답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고 멀리해야 할 것이 있고 또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분별력입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낚시를 보면 낚싯줄 끝에 쇠갈고리가 있고 그 끝에 미끼를 걸어 놓죠. 그리고 그 위에 찌가 있고 그 찌를 보고 찌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처음에 고기가 물었다 안 물었다 아니면 입질을 한다 안 한다 아니다가 나중에 손맛이라고 그러죠.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 맛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손맛이 딱 오면 딱 낚아채면 고기가 잡히는 낚시입니다. 최고의 미끼는 지렁이죠. 미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아름답게 보여야 됩니다. 뱀의 유혹에 빠진 여자가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지렁이가 징그럽게 보일 수 있지만 아마 물고기 눈에는 최고의 매력적인 아마 유혹을 하는 그 모습이 지렁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미끼 속에는 날카로운 갈고리가 숨겨져 있고 그리고 그 갈고리는 줄과 연결이 되어 있고 줄 끝에는 낚싯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낚싯대는 사람의 손에 딱 쥐어져 있죠. 고기가 그 유혹하고 있는 미끼를 입으로 탁 무는 순간 입에 그 고리가 딱 끼고 그리고 낚시꾼이 낚싯대를 확 낚아 올리면서 물고기가 물 밖으로 슉 하고 올라오죠. 그리고는 그 물고기에게 들리는 소리가 뭘까요? 매운탕으로 먹을까? 회 떠먹을까? 하는 그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마귀의 최대 목표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당장 눈앞에 어른거리는 미끼를 보고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미끼를 물었을 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를 판단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에 들리기 좋은 말, 눈에 보일 때 아름다운 것, 그거에 미혹돼가지고 그 끝이 파멸이 되고 그 끝이 죽음으로 끝나는 그거를 덥석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단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같은데 끝에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마지막을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내게 일어나는, 내게 다가오는,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짓과 미끼를 분별하는 능력을 그러므로 우리는 쉼없이 주님께 구하고 시련을 복으로 바꾸고 유혹을 이기고 평안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분별력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이 왜 필요할까요? 신명기 16장은 3대 절기를 지키라라고 시작합니다. 유혹과 미끼가 가득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생활을 살아야 이 유혹과 미끼가 가득한 땅에서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3대 절기에는 6월절에는 밀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매추절에는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리고 장막절에는 올리브, 포도, 무화과 같은 과실들을 추수해요. 그래서 이렇게 1년에 3번의 추수를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체질화되는 사람들이 되면 이 유혹에서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축업이에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늘 가축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부터는 삶의 모양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며 살았어요. 지금도 몽골에 가면 게릴라 그래서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면서 살다가 아주 추운 겨울에는 들어와서 도시에서 살다가 다시 봄철이 되면 가축들을 이끌고 다시 광야로 나가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몽골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살았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안 하던 농사를 지으며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아요. 매일 이동하면서 살 때는 뭐만 있었으면 되냐면 물하고 풀만 있으면 돼요. 물과 풀만 있으면 가축들에게 물 먹이고 풀 먹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그 양 잡아서 먹으면 돼요. 아니면 먹을 거 싸갖고 와서 먹으면 돼요.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다가 물과 풀이 없는 것을 만나면 오늘은 물과 풀이 없구나, 내일은 하나님께서 좋은 목초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지, 그렇게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또 그냥 하루를 지나는데 이들에게는 늘 소망과 그리고 늘 감사가 그 마음속에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삶의 모양이 바뀌어요. 정착하면서 살다 보니까 감사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내 모습과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아이와 다른 집 아이를 보면서,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는데 너 왜 그렇게밖에 안 돼 하며 입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늘 같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유혹도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미혹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또 따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감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넘치면 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반드시 3번의 절기는 감사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맥주절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초실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절기인데 이름이 여러 가지인 것은 그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절, 이것은 가나안 땅은요 밀보다 보리를 더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이른바 하찮은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 하찮은 양식을 추수하는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2021년 7월부로요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바뀌었어요. 2021년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2021년 7월에 유엔이 대한민국인 세계의 선진국이다라고 공식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순위가 몇 위가 될까 했더니 최고 순위는 9위, 최하 순위는 13위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계 13번째 최하, 세계 13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럼 우리들이 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 원래 선진국 아니었잖아요. 우리 뭘 기억해야 돼요? 한국전쟁을 기억해야죠. 일본에게 식민지당했던 그것을 기억해야죠. 왜? 나라의 힘이 빼앗기면 다시 그 모양으로 가잖아요. 두 번째는 한국전쟁과 일제시대를 기억하다 보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뭐가 나올까요? 감사함이 나오잖아요. 돌아가신 제 어머니 세대들을 보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옛날보다 훨씬 삶이 좋아졌다고 그러죠. 요즘 우리 인사할 때 진지 잡수셨어요? 우리 안 하잖아요. 애들 보고 밥 먹었니라고 우리 인사 안 하잖아요. 우리 진짜로 밥 먹고 사는 것이 그것만 해결돼도 우리 감사하다고 소망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을 기억하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430년간 애굽에서 종된 노예 생활을 지냈습니다. 즉 노예로 지낸 거예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였던 자들의 후손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원래 사단과 마귀의 종되었던 사람들임을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삶에 있어서 뭐가 있어요?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요 절대적으로 풀려날 수 없는 영원히 노예의 신분을 이어갈 천한 신분이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예의 후손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로 품어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땅의 주인으로 살게 해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잊지 말라고 맥주절을 주신 겁니다. 성도는요
구원의 감격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성도는 즐겁게 믿는 신자가 됩니다. 광야 40년을 살던 백성들은요, 즐거움보다는 뭐가 더 많았어요? 탄식하는 소리가 더 많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더 많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만나가 질렸다 그러고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고요, 조금만 뭐 하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겠다 그러고, 뜨거워 죽겠다 그러고, 더워 죽겠다 그러고, 추워 죽겠다 그러고, 입만 내면 죽겠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미혹되고 쉽게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을 아는 성도들은 종된 신분에서 노임을 받은 것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종된 자에서 절대로 헤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헤어나게 주셨고 구원케 해주셨는데, 먹고 마시는 이 정도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밀처럼 고급 음식이 아니고 보리처럼 하찮은 양식을 거두지요,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에 합당한 응답을 주셨어요. 이것이 맥추절을 주셨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레위기 23장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지금까지는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내 손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농사짓고 해서 거둔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매출하기를 주시고 다 먹을 걸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노력하고 수고해서 거둔 첫 보리 한 단,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한 단을 요제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서 흔들어서 거제를 하고 요제를 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초신절의 첫 일을 행하는 거예요. 수확의 은혜로 주심에 대한 감사, 내년에도 수확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실절을 드릴 때, 일어나, 아빠 전화. 이렇게 초실절을 드릴 때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물은 히브리어로 미사입니다. 우리 캐톨릭에서 드리는 예배 이름이 미사인데요, 히브리어로 미사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풍족함, 흘러 넘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미사,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 자발적으로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복에 따라서 풍성하게 드리는 것, 이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바치지 못하는 건 바칠 게 없어서 바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겁니다. 바칠 게 없어서 못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치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제물로 바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오늘 히브리 기자는 즐거움을 행했다고 했어요. 자원하는 예물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바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삽니까? 레드 패츠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하루는 성도가 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교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레드 패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장하면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우리 부부를 보기만 하면 즐거워 지치지도 않게 이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끈질기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 아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죽은 교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성도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살아있고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복을 얻어 누려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아무 요구가 없으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다고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안부 전화하고 건강하시냐 그러고 교회 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말씀드리면 그래도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내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일들을 행해가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주셨고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무슨 의미일까요? 11절에 보면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남녀노소 신분 귀하 귀천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드릴 것이 없었던 신분에서 드릴 수 있는 신분으로 변했고 미천한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모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존귀한 자로, 더 복된 자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절이 됐든 초식절이 됐든 칠칠절이 됐든 오순절은 성령강림이니까 뺐어요. 그 3대 절기의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서요 더 큰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고, 그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남은 6개월 동안 정말로 우리들이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도우심의 은혜의 결실들을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주의 문된 교회에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감사의 사람들이고 감사의 소망의 귀한 이 절기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은 6개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 6개월의 복을 지금부터 시작하고 마지막 때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우리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소. 강건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은혜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